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날, 주의 거룩한 안식일 주의 날을 우리가 아버지 전전에서 지키고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는 복된 시간으로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듣고 날마다 그 진리를 쫓아 살기를 기뻐함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서 이모저모 주님이 시시때때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입혀 주셔서 오늘 나와 고개 숙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 외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지혜자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왔사오니 하늘 가는 지혜, 하늘 가는 아버지의 섬기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성을 향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가는 종로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살 수 있는 빛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빛으로 들어와 내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치유되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이 날마다 사건마다 보는 일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으며 신앙을 정돈해가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저들을 붙잡으시고 저들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성숙된 믿음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에게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큰 두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큰 고민을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고백이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오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말을 하는 거죠.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은 버려버리고 자기네들 열심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아무도 믿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자기의 옛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핍박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로 우리는 여기에다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회당이 아닌 경배하는 장소로 만들어가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위태롭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교회들을 없애보려고 그렇게 모여진 거죠. 그런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락과 같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짜고 우리가 믿는 것이 믿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충격 속에 생각을 하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진짜라고 했는데, 그 전에 저 북이스라엘에서 성전 하나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 드리는 것도 어마어마한 이런 비극을 낳았던 것처럼, 갑자기 2000년 예수가 오시더니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고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12제자들이 나오게 되니까 자기네들을 예배와 엄청난 충격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가 너무나도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일들을 우리는 그르치는 일들이 수없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시인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시인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시인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부활을 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일으켰다라는 것을 네 마음에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었던 거죠. 지금 교회에서도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이걸 네가 믿고 있느냐 이거, 시인하고 있느냐 이게. 두 번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규례는 무시해버리고 오직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 얻는다라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고 사람에게 나이스하고 사람에게 모두 칭찬받는 것이 구원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점에서 교회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 역대하 30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달했다는 거예요. 통달하면 뭡니까? 완전히 다 안다는 겁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통달하다라는 말은요, 성공이란 뜻도 있고 지식이란 뜻도 있고요, 신중한, 지혜라는 뜻이 있어요. 현명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로
훈련받았다는 뜻으로서 지혜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지혜자다라는 것이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들을 보면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 사람 만들고 싶어요, 안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통달한, 즉 지혜가 소유한 사람을 보고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왜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잠깐 지금 쫓기고 있는데 왕이 될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통달한 지혜를 가진 여인이에요.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래서 이제 자기 한 200명 되는 군인들에게 먹일 것이 좀 필요해서, 나발이 엄청난 부유한 농사꾼이었으니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발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닭 쓸어버리려고 칼을 들고 달리고 있을 때 그 아내 아비가일이 달려와서 이 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벌하는 것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텐데, 여기서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하고 내가 가져온 이 양식을 군인들에게 주고 여기서 한번 쉬십시오, 멈추십시오 하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줬어요. 그 여인을 보고 그는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나발이 죽을 걸 따래요. 죽으면,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죽을 걸 반드시 알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당신이 왕궁에 이르거든 이 하찮은 여종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뜻 보면은 그 왕이 이미 한 번 결혼해서 나이 꽤 먹은 여인을 뭐가 이뻐서 데려갔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죄 짓지 못하도록 막아줬는데, 만약에 내가 왕궁에 내가 있다면은 내가 수많은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엄청난 통달한 지혜, 그걸 가지고 나의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는 네가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겠구나 라고 해서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부인으로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데려다가 왕궁에 놓아서 그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달한 레위인들을 왜 통달의 영을 줬느냐, 지혜를 줬느냐,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레인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요, 잘못된 섬기는 일을 해서 어떤 여인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여인도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는 통달의 영은 아니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잘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준 지혜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본능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고 지혜를 받고 섬기는 일에 그 은사들을 받아가지고는 자기 섬기는 일과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일에
다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학사, 훌륭한 에스라는 학자같이 나의 혀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 쉽고 재밌게 풀어갔다 이거예요. 그런 통달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전하도록.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통찰력을 소유하게 될 때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통찰력, 지혜를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그 근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통찰력은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을 바로 잘할 때에 그런 지혜의 통찰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쨌다고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그런데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것 내세우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자기 것 뜻을 내세우려고 하면 하나님 것은 감춰져 버립니다. 자기 것 고집하면은 다른 사람 뜻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예수를 보내서 내 자녀들 다 끌고 와라. 내가 너를 의롭게 지혜롭게 너를 세웠다. 그래서 한 천국 가는 지혜 예수, 하나님의 의의 증표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예수거든요. 이 예수를 복종치 아니했다,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은 뭐하게 만들어요? 다 같이 교만하게 만든다. 내 지식은요, 맞는 것 같은데 자기 자랑하는 게 결국은 자기 교만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식으로 왔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뭘로 오셨죠?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왔어요. 사랑은 그럼 뭐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하면 세워야 돼. 여러분, 사랑한다면서 막 자빨고 진 누르고 밟는 사람 봤어? 아니, 사랑하면 세워주게 되어 있어. 여러분, 세움을 받나? 서로 덕은 세워주며 그런다고 그러죠. 사랑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랑하니까 세워주는 거죠. 어디 가면 인사시키죠. 사랑하는 사람 인사시키는 거죠. 이게 누굽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 우리를 뭐 해줘? 세워주잖아요. 한 번도 주님이 우리를 짓밟고 무시한 거 있었어요? 잘못해도 그냥 참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언제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회개해요. 은혜 받아야. 제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라니까 자꾸 은혜 받으면 콧물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이걸 몰랐어요 하면서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깨닫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고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렇게 세월들이 걸리는 거야.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가 부족을 깨달을 때까지 40년을 걸리는 거 아니겠어? 그때서 아이고 나는 못 가요. 80대서 가라니까 못 가. 40이면 내가 해볼만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기까지, 사랑하니까 자기가 다 내려놨잖아요. 아, 이제 못하는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연세 드신 사람한테 뭘 시키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못해요. 나는 이제는 내 걸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를 해요? 그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팔팔하면 말 안 듣잖아요. 이리 빠고 저리 빠고. 그래서 교회에는 다 일할 사람만 모인 거예요. 나이 드신 사람만. 그래 이제 이때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냈어요? 사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시인하라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시인하다란 말은요, 동의하다란 뜻이죠. 그렇죠? 이르게 맞다라고 나도 동의합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서명하는 것처럼 계약하다란 뜻입니다. 인정하다는 말이고요, 고백을 만들어지다라는 거죠. 이게 시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견고한 말씀을 잘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기까지.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입구에 섰어요. 인스펙터처럼. 제가 천국 가는데요, 그 길에 천국 들어가는 문에 꼭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이 말은 지금 굉장히 귀중한 거다. 절대 이거는 변함없는다는 뜻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법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일들을 한 사람입니다. 치유와 애언과 많은 전도들도 하고 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일이 많아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불법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통과가 안 되는 곳입니다. 자, 요한일서 9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죄를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죄가 뭘로 보였다? 뭘로 보였다? 불법으로 보인 거예요. 나는 죄를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불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이라고 한 말씀을 대충 넘어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귀중해요. 성경 다 찾으셔서 한번 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31절부터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5절까지 여호와께로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드는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대신 이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중보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는 뉘우쳤는데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뉘우친 거하고 회개는 다른 겁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알고 끄떡거리고 아이고 잘못했네 주님 죄송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절대 회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깨버리고 금신상 가루로 만들어서 다 물에 타서 마시게 해버린 거 분통이 터진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해. 그냥 잘못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엄청나게 다른 거요. 회개와 주님이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반드시 보니까 하나님이 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꽁하고 계셔요? 우리야?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진정한 회개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 안 해. 제가 꿈에 101살 드신 사람을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나라를 주님이 그래 얘한테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시켜봐라. 못하더라고. 자기는 예수 잘 믿다고 있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쟁터에 구인에게 전도해보니까 총을 쏴고 죽이는데 예수 영접시키 기도하니까 안 해. 근데 총 들고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은 목사야. 예수 영접 기도 시키니까 못해.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한 거,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것이요 정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를 정말 하십시오. 성도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뭔가를 많이들 착각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있는데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생명책에서 이름이 써놓은 게 흐려진다 안 흐려진다? 흐려진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름이 기록됐는데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치 않으면 통분히 여기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네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모세 보고는 네 이름도 내가 지워버린다. 네가 만약에 회개치 않고 통곡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흰 옷은 누구에게 입혀줘요? 다 같이 누구에게 입혀줘요? 이기는 자가 입어. 뭐에 대해서 이기는 자?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혀. 흰 옷을 누가 입어? 이긴 자가 입혀줘. 뭐에 대해서 이긴 거야? 죄에 대해서 이긴 거야. 뭐가 죄야?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죄들을 거부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나의 주여 쉬는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이 뭐다? 흰 옷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이 사대교회 문제는 뭐였어요? 사대교회가 문제가 불의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모습의 교회가요. 이 계시록 3장 1절에 이하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 행위가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다. 이 사대교회에게 하는 말이야. 여러분, 사는 것 같은데 죽은 것이 왜 죽어 있다고? 불의를 행해. 사대교회가 불의를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죽은 자요.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걸 지키면서 돌아서라 이거예요. 뼈저리게 돌아서라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도적같이 와서 치겠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7눈으로 사대교회의 믿음의 실상을 보셨어요. 7눈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계시록 5장 6절에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7눈은 스가랴서 3장 9절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했어요. 돌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야. 그 돌에 7 눈이 있어서 예수 앞에 나와서 고백만 하면 전 세계 죄들이 하루아침에 그 순간에 깨끗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고백할 때만이 죄가 없어져요. 이 돌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만이 죄가 없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걸 보세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오실 메시아냐? 사람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아니다, 나는 메시아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 아니요. 근데 메시아처럼 행한단 말이야, 교회에서. 자기가 예수요. 자기가 예수야. 모세도 자기가 예수처럼 하려다가 작살난 거 아니요? 내가 뭐 해보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다 같이 고백하십시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교회에서 메시아보다 높아져.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는 없어져, 교회에서. 예수 인정 안 해. 예수님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나 좀 할 말 좀 하게 하고. 예수 안 높여. 세례 요한은요, 나는 예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만 해. 꼭 예수 말만 하니까 예수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 사람들이. 근데 뭐라고? 나는 예수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도 귀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예수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약속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시인했어.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시인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 사람은 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했는데 누가복음 12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사람 앞에서 시인했는데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대변해 주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뭐가 방해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뭘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랬는데 그들에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요한복음 12장 42절에도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잘 보세요.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드러나게 말을 못하고 추례를 당할까 봐 바로 두려워했다 했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추례당할까 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요, 쫓겨나기 무서울까 봐 바르게 신앙생활 못해. 요한복음 16장 2절에 사람들이 저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이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란 뜻은 무슨 뜻이야? 바리새, 분리주의자죠. 하나님의 앞에 못 가도록 분리시키는 사람들이지. 분리주의자예요. 처음에는 분리주의자라고 자기네들이 만든 이유는 왜 만들었어? 고상하게 만들게 했었지. 나는 절대 혼탁되지 않으리.
하고 만든 건데 가장 복음을 반대해. 지금도 이단이라고 큰 소리 이단, 이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자기네들이 예수 잘 믿겠다고 만들어 놓은 그룹들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돼버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자기 믿는 것은 맞고 남의 믿는 건 다 틀려. 자기 의견은 다 맞고 남이 말하는 건 다 틀린 거야.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출애당한다, 출교당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회당에서 쫓겨나요. 다시 못 들어와. 예배 못 드리죠. 유대인들과 함께 거룩한 이스라엘 회정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제명시켜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제명시킨 일이 있지만은요, 간음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 저는 제명시켜버립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하면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지만은 여기서요, 본문에서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용사는 뭐예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 세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가장 무서워하지 않고 가장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누구를 세웠는지. 전쟁할 때 전쟁 맨 앞에는 누가 나갑니까? 장수가 나가? 장수는 절대 안 나가. 뒤에서 쥐만 오고 안 죽으려고 숨어 있어. 막사에 무전으로만 얘기해. 전쟁할 때 메인 앞에 최전방에 나가는 사람이 누구요? 총알바지. 하여튼 예수를 생각하려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가죠? 전쟁터, 이스라엘 전쟁터. 레인들. 하나님이 제일 강한 용사로, 군인보다도 더 강한 용사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야? 레인들이야. 저와 여러분이요, 제사장들이요. 전쟁 때 제사장이 나갈 때는 뭐 입고 나가? 뭐 입고 나가요? 제사장, 다 같이 제사장복.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군인복 입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무슨 복 입어라? 제사장복 입고 나가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제사장이 가장 큰 용사야. 칼도 안 들었어. 그들은 나팔만 들고 나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랬어? 이 땅, 이건 내 땅 아니다. 내 왕국은, 만약에 이 땅이 내 땅이었으면 내 제자들 다 풀어서 70명 다 풀어서 500명 다 풀어서 10,000명 내 떡 먹는 사람들 다 풀어서 장악해버렸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제사장이 이 땅 전쟁할 때도 맨 앞에 나갔어요. 실제 전쟁 앞에 총알바지로 제일 앞서 나갔어요.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일 강한 용사가 와 있는 거예요. 제사장 복음인 천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와 함께 너희가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강한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강한 용사,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냐는 용사가 하나님의 앞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 제사장들이 이 전쟁의 가장 앞자리에 최전단에 서서 나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40년 동안에 움직일 때 성막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성막을 지키라고 한가운데 있는 줄로 착각해. 그게 아니고 성막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거리 다 모여드는데 거룩하기 때문에 잘못 오면 죽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주변에 또 살고 또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좋아서 거기에 다 모여들어 살아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그분이 내게 평강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다 거기 안에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늘 보면은요, 예수를, 아니 목사님 그 예수를 주로 시인했는데 행위로는 부정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를 시인은 잘하는데 행위로는 엉망이요. 이런 건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시인하고 다녔는데 부인했단 말이야.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목사님 그것이 알고 싶어요. 왜 시인은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합니까? 그게 뭡니까? 자, 예수를 시인은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 말이야. 가증한 자다. 가증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은 하는데 가증한 것이 나타나. 복종하지 않아. 모든 선한 일을 버려. 분명히 시인하면 행위로는 나타나야 되는데 행위가 부인한다. 귀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저 제사장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근데 저들의 말은 맞다. 말만 잘해. 성도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행위로 무엇을 나타내라고 그런 거예요? 행위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으면 행위로 뭘 나타내야 되죠? 부인 안 하고? 뭐가 나타내는 게 행위야? 아유, 가서 그냥 주님, 교회 나오세요 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이 행위라는 이런 말은요, 노역이란 뜻입니다. 노력하다는 뜻이에요.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일한다는 뜻이죠. 일을 안 해.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일은 안 해. 부인한다. 이거 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일을 안 해.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가 행위로 뭐를 증명돼야 되느냐? 성경 하나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가 일이에요? 착한 행실이 행위요?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는데 뭐를 안 해? 빛을 안 비춰. 빛을 안 비춰. 빛을 비춰야 그게 뭐다? 착한 행실이야. 빛이 안 나면은 착하지 않아. 빛이 나야 돼. 여러분 빛 납니까? 한번 보세요. 주변에 훤한가? 아이고 훤하십니다 오늘. 빛이 안 나면 그걸 보고 착하지 않다는 뜻이야. 빛이 나야 착해. 그 착한 걸 보고 빛을 보고 하나님께 뭐를 해? 영광을 돌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데 빛이 안 나. 그걸 보고 가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것이요 선한 일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디도서 1장에 16절에. 여러분, 내가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가 빛을 비추면 어떤 사람이 돼? 요한복음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사람들이 빛으로 몰려와. 주변에 그 빛을 보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빛인 줄 알고 사람들이 묻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냐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근데 이 빛에 잠깐 머물러 있으려고 그 빛 밑에 있는 게 그러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나도 빛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진리를 쫓는 사람입니다 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주로 시인했으면 뭐를 비춰야 돼? 빛이 빛나야 돼. 빛을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빛을 받아야지. 빛이 받아야 나지. 그래서 빛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누구요? 응? 빛을 제일 잘 받는 사람.
달이지 달. 헛소리 또 한단 말이야. 달이야. 다른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빛을 잘 받았으니까 달이지. 달의 역할을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지? 증인이지, 증인. 증인 노릇 잘하면 빛이 빛나.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증인 노릇하라 이 말이야. 그 증인 노릇이 빛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람들의 생명이 왔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을 비추면은 예수가 드러나게 증인 노릇할 때 그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네가 예수냐? 라고 물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 돌아올 걸 예수님이 봤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아올 걸 봤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똑같이 중보기도 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것을 봤을까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은 다 알아버려. 그래서 다 한 거요. 아니에요. 두 명 다 똑같이 3년 반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달라.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에 약해. 근데 가룟 유다는 계속 지 욕심 챙겨 돈통이나 챙기고 지 그 돈 갖다 지 이름 날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 본래 달라. 계속 다르게 가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듣고도 계속 이상하게 가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 믿습니까? 진짜 안 돼. 그렇게 가면.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돌아올 것을 어떤 중보를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18절에 기도를 했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왜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이루어하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중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식 잃어버리는 심정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할렐루야. 자식을 잃어버리는 심정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베드로 이 자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가 돌아오듯이 통곡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중보해 줬어요.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부인하고 어떤 통곡으로 울었을까요?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었다고 돼 있어요. 예? 베드로는 어떤 통곡으로 울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어떤 통곡으로 회개했을까라는 것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는 통곡으로 이 통곡으로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쳐질 뻔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죄를 범했나이다. 제가 예수 잘 믿다가요. 내가 예수 시인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서요. 한 5년 전에 80년 정도인데요. 예수를 잘 믿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서요. 해년마다 믿지 않는 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돼지 머리를 놓고 다 절해요. 저만 절 안 했어요. 수년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하란 말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사장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근데 어느 해에 내가 거기 가서 절을 했어요. 순간 딱 일어나는데 내가 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뒤뜰로 가서요. 그 작업복을 입고 땅바닥에 통곡을 하고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그때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래. 네가 베드로의 통곡을 아느냐? 내게 물었습니다. 예, 너처럼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생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시신 앞에.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너처럼 통곡했다. 그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자기 자녀가 살아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져 버린 것을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회개를 한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돌아올 때는 정말 자식이 끊어져 버리는 나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2번 이상이나 회개할 기회를 우리 주님이 수없이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느냐. 그 말을 듣고도 유유히 팔려 나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대간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길래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요, 물질이 없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자기가 애지중지한 것들이 깨어지고 직분이 날아가고 하는 것은 통곡하고 우는데,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하고 끊어지는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회개하는 통곡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수없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죠.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함과 같더라.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아무리 시인할지라도 불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말 다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고백들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가면 다른 짓 합니다.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올 고난을 위해서 통곡하라고 주님은 계시록에 선포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끊기고 자기네들의 좋은 조건들이 없어지면 금식하고 울지만, 그래서 주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또 그러나 주님 앞에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안 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버려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는데 어느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저는 믿음이 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주님이 보여줬어요. 안수를 하는데 믿음이 쑥 자라는 걸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주님이 이게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건 쑥 주님이 자라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읽고 세상의 각양 좋은 조건으로 내게 유혹할 때에 무엇으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요, 왕권의 자리를 버릴 그런 모세가 됐다는 거예요. 왕권을 버렸다는 거예요. 궁에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왕이 안 됐을지라도 왕의 아들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있는 이 엄청난 좋은 조건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모세가 장성했다 말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가 장성했다는 뜻은요,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모세가 육체의 신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기질과 용모를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은요,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청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왕궁에서 나왔다는 뜻이 있습니다. 2가지 뜻인데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기회를 주었을 때에 과연 나는 거절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장성하여서 나는 왕국의 왕으로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문지기가 차라리 좋겠다.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요? 왜 모세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큰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과연 여러분이 육신의 좋은 출세를 버리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뭘까? 자,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보세요. 모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장성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장이라는 뜻은요, 가장 또는 높다는 뜻이죠. 장성하다는 말은 분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장이라는 말은요, 큰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큰 것이 있는데 이 큰 것을 거부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었으니까 거절하지. 아이 참말로. 모세가 큰 것을 받는데 그 큰 것을 뭐를 받았길래 이 큰 것을 버릴 수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러분, 모세는요 빛을 만났어요. 빛을 만났기 때문에 40세에 해보려고 왕궁에서 나온 겁니다. 내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나니까 이제 뭐 막 해보려고 나와본 거야.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다 난리지. 내가 은혜 받고 나서 예수님이 5분 전에 오는 걸 보고는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 좋은 자 미국 목사님이 끝까지 나를 붙든 거야. 너는 더 공부해라. 예수님 내일 오더라도 네 공부하는 거 쳐줄 거야, 사역으로. 그리고 못 가게 붙잡아 준 거예요, 저를. 바로 선교지나 이런 데로 나가려고 21일씩 금식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저 좀 보내주세요. 미치는 겁니다. 모세도 나와서 막 날뛰는 겁니다. 죽여보기도 하고 뭐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따라올 줄 아는데 안 따라와, 사람들이. 오히려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 그랬어요. 이거 히브리의 사도행전에 우리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모세와 같이 이런 사람을 보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엄청난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어떤 좋은 조건들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요.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소원대로, 믿음의 소원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의 소원대로 주님이 계속 하셔요. 예? 버리니까, 그것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모세의 믿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을 먼저 봤어요? 무엇을 먼저 봤을까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먼저 본 거예요. 할렐루야.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큰 계명을 먼저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큰 은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큰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어야 큰 은혜 받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할 때 큰 은혜가 임해. 다른 거 안 임해. 큰 은혜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거,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날 때 큰 은혜들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자신의 왕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화의 그 위대하신 성전의 문지기로 내려앉을 자신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모세는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본 겁니다. 아멘. 큰 양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본 거예요. 양무리 치다가, 양 치다가 양의 목자, 너 요거 조금 몰고 다니는데 한번 큰 거 하나 몰아볼려? 대답 금방 했겠지. 응? 미디안 제사장 양물이 몇 마리 안 되는데, 마무리 대봐야 몇백 마리밖에 안 되는데, 내가 3.3.5 밀리언 양물이 한번 좋게 한번 몰아볼래 했더니 대답 얼른 했으니까 예. 그걸 안 해도 뭐 큰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양이나 한번 크게 줘봅시다. 큰 양의 목자를 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에 하늘에서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이런 역사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쟤 내 자녀다, 쟤 내 자녀다, 하늘에 공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인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늘에서는 쟤는 내 자녀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타락해서 못 돌아올 지경까지 갔는데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에게 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난 쟤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이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쟤는 내 피를 받았거든요. 옆에서 그렇게 보조하더라는 거예요. 영이 열려서 보니까 나는 쟤 안 돌아올 줄 알았다.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쟤 꼭 돌아온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생각, 어떤 시인에 따라서 하늘에서는 엄청난 영역들이 체인지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가 주를 시인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역사,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는 역사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0장 6절로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욥기서의 40장 6절로 14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면은 이 말씀에 답하라 주님이 말합니다. 자, 욥기서 40장 6절로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위엄과 종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를 스스로 입을지어다.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시인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 이렇게 못하면 너는 나를 주라고 시인해라. 만약에 네가 이렇게 나처럼 심판할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이건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네 죄를 아뢰고 네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네 죄악과 모든 악한 것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내 허물과 죄를 사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될까?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이 내게 오도록 규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왔는가? 죄를 진실로 통곡하며 고백하며 돌아서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고백하며 진심 안에 들어오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했습니다. 행위로 증명하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나는 증언하고 있는가? 나는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분을 사랑의 사자로, 사랑의 구원자로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절하고 하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 예수님 하늘 왕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죄인 구원하시려고 여기까지 와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고개 숙이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대한 빛을 증거하는 주민들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큰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들이 영원히 살아나지 아니하고서는 빛을 증거할 길이 없습니다. 저들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잠자는 곳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저희 안에, 하나님이 저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며 저들의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를 그 행위로 드러내는 그 빛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마음을 결심하며 살아갈 자들을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저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곳에 주의